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전쟁할 때 이 나폴레옹의 전쟁사를 기록한 그 전사를 읽어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군이 정예 부대들이 이 구소련의 모스크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막 진군해 나가는데 구소련의 말도 안 나와. 카카즈스탄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오히려 나폴레옹 군사를 역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정예 부대를 통해서 모스크바, 옛날 소련의 모스크바를 점령을 하는데 카카즈스탄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렇게 역포위를 하고 거기에 하천이 몇 개들 있는데 하천의 다리들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그 부대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 퇴로를 하나 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보니까 이게 다리가 다 끊어졌는데 나폴레옹이 그 엄동설 안에 언제 다리를 놔요? 부교를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군대에서는 부교라고 붕붕 뜨는 다리, 전차도 그냥 강물에 들어가 이렇게 떠갈 수 있는 부교, 뜰 부자, 다리교 있잖아. 부교도 이렇게 넣기로 하는데 부교도 넣을 수 없고 그래서 명령을 했어요. 이 나무로 된 목조각들을 누가 이 강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받치고 있으라. 그랬더니 용사 몇십 명이 들어가서 그 나무들을 그 엄동설 안에 그 추위에 들어가서 나무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널빤지들을. 그 널빤지 위로 퇴각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군대들이. 왜? 카카지스탄이라고 하는 족속이 포위를 하고 다리를 끊어놔서.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군인들을 다 퇴각시키고 이제는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너들도 나와 퇴각 맨날 퇴각 그랬는데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물속에서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이게 나폴레옹의 전쟁사의 실화예요. 그들이 자기 몸이 얼어 죽으면서 동료들이 받치고 있는 널빤지로 막 걸어가더라고. 널빤지고 하나겠어요? 몇 개씩 이렇게 막 수십 명이 받쳐요. 근데 그들이 추워가지고 그 물속에 다 얼어서 동태가 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이 전쟁사를 기록하면서 이 많은 참 고귀한 이 군인들이 희생으로 수많은 우리 프랑스 군인들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희생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고 더 많은 군인들을 구출했다고 하는 이 실화적인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오늘 23장 읽었죠?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용사 이후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용사들의 이름을 쭉 기록했는데 23장 마지막 절 보면은 37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고 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절에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은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다윗이 전쟁할 때 이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800명을 싹 물리쳐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아살이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칼을 잡고 이렇게 많이 휘둘러서 싸웠는지 이 손이 칼에 딱 달라붙어 갖고 떼니까 살점이 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이 전쟁에서 자기가 칼을 가지고 얼마나 싸웠던지 칼의 손잡이가 옆으로 닿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삼마라는 사람, 오늘 이 세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가 혼자 막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 막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방어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용사의 충성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 세 용사 이후에 다윗이 또 한 30여 명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37명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명단에 쭉 보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 요압은 다윗의 생질인데요. 정말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한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은 삼형제가 아비새, 아사엘 이렇게 해서 삼형제가 다윗의 장군들이었는데 요압이라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요압은 다윗의 그 충성된 명단을 기록할 때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압은 자기 열심으로 충성했지만 늘 다윗을 거역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고, 사울의 군장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숨들고 백기 들고 왔는데 그 군장을 다윗이 자기의 또 충신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아브넬도 죽여버려. 왜? 자기 지위가 흔들릴까 봐. 다윗이 분명히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 명단에 요압이라는 사람은 기록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의 목회에 충성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집사 베베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우리 영도 중앙교회에서 목회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나서 우리 영도 중앙교회 이석주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면 얼마나 몇 명이나 기록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10030 운동하면서 우리 교회 30명의 중보 기도 용사를 세워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 30명은 새벽 기도 인원 30명을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바쁘나 안 바쁘나 힘들거나 안 힘들거나 바쁘거나 안 바쁘거나 그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요즘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세봐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요즘 우리 교회? 모르죠? 저는 알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인원을 보니까 현재 한 9명에서 10명 정도 돼요. 목사님 나도 참석하는데 나도 새벽 기도 나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30명 중에서 요즘 한 9명 또는 10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왜 기도를 쭉 하면서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새벽 기도를 통해 갖고 30명에 꼭 드는 것만 다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남순 교원들처럼 정말로 있는 곳에서 자기 해야 할 일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 이남순 교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의 37명 중에서 3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3명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지금 8절에 나오는 아디노 그리고 일라살, 삼마 이 사람들이 13절 말씀을 보면 30두목 중에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었을 때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다시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왕궁에서 지금 왕업을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피난길에 서서 지금 다윗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굴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갔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려울 때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나라를 위해서 막
큰 일을 할 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뭔가 하나를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런데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이 장래가 불안할 때, 이때 세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된 거예요.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에 어느 교회나 어느 사회든지 간에 위대한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량과 인격과 지도자의 자질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의 자질이 있고 지도자의 역량이 있고 지도자적인 자격이 있을 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사회든지 간에 지도자가 지도자 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지도자의 자격과 자질과 역량이 있어야 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를 만드는 오늘 다윗과 같은 새 용사가 있을 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도 어떠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목회를 잘하도록 하면 그 목사님은 부산시내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좋은 교회 성도들은 좋은 목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 혼자 방방방 다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박수 팍 치면은 성도들도 여기서 박수가 팍 나와야 돼요. 한번 해봐요. 박수 한번 팍. 그래 잠 깨지. 이 팍팍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팍팍이. 그 목사는 여기서 방방방방 하는데 그냥 난 몰라라. 예? 아까 오전에 말씀처럼 자꾸 다시스로만 도망가려고 그러면은 목회자가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목회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바쁘고 힘들고 상황과 어려워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 은혜와 구원과 용서와 회복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여기 니느웨로 가야죠. 우리 니느웨로 갑시다. 네. 니느웨로 하나님이 부르신 니느웨로 다 옵시다. 네. 그래야 교회가 되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역량과 지도력과 자질도 있었지만은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서는 디모데와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평신도로서는 로마서 16장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지금 로마서 16장 3절 누가 한번 찾으신 분 크게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그 2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목회를 마치면서 자기가 사형 선고를 앞두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목회를 도왔던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2절에 보면 집사 베베에게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4절은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저들은 나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고 그랬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말씀 있죠? 금방 읽고도 대답 안 하시네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돕고 협력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영도중앙교회 아무리 이석주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짧고 생각이 짧고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남 선교원들이 저를 힘있게 도와주면 저도 부족함이 가려워져요. 넉넉한 목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석주 목사를 여러분 유능한 목사 되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찌질한 목사가 되게 하고 싶어요? 물어보나 말하지만
아니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도 그렇지만은 뭐 바울이 그냥 어떤 자격도 없었다 그러면 몰라요. 저도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세 사람이 아까 다윗이 어려운 상황인데 찾아갔다고 했어요? 아니면 아주 그냥 왕성할 때 찾아갔다고 했어요? 어려울 때 찾아간 거예요. 어려울 때. 다윗이 진짜 궁급할 때 찾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블레셋에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뚫고 저쪽 베들레헴에 가서 누가 나에게 마실 물을 떠다 주겠냐?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떠온 거예요. 다윗이 지금 진을 치고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뭐 그냥 산골짜기에 물도 없는 데가 아니라 대부분 군인들이 진칠 때는 물 있는 곳에 진짜. 그런데 그 집도 물이 있을 텐데 왜 다윗은 베들레헴 그것도 적진이 에워싸고 있는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까지가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서 뭐 저기 태종대 갈 정도만큼이 아니에요. 50리길이에요. 50리길. 가는데 50리, 오는데 50리. 그러면 50리면은 주로 지금으로 한 25km 정도, 20km 정도 돼요. 20km. 가는데 20km, 여기서 20km면 어느 쯤? 해운대보다 더 멀겠죠? 해운대보다. 김해? 예, 김해. 우리 집사님은 키로수는 아주 촥 치네요. 김해. 여러분, 김해공항에 있는, 근처에 있는 물이 못 껐으면 누가 물 좀 떠다 주시겠어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그것도 자동차도 있는데, 자동차도 아니고, 자동차 있어도 마찬가지. 아, 여긴 물이 없습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세 용사가 적군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전제가 있었죠. 이 전제를 영어로 얘기하면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해요.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거든요. 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그래서 다윗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떠온 물을 제물에다 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용사의 충성으로 어떤 결과가 졌냐고 하면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 세 용사가 이렇게 충성함으로 인해서 다윗 일행들이 똘똘 뭉치게 됐어요. 지금 우익이 포위를 당했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이 우익이 속에서 다윗이 함께 한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피하는 길에 있다가 이 세 용사의 이런 충성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다윗이 함께 한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힘 빼는 사람이 있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힘 빼는 사람이 되지 말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예요. 목회자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힘있게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힘을 갖고 네? 목회하도록 힘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저 김해 가서 물 떠오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차도 없는 데 가서 물 떠오라고 그러질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자꾸 강조하고 새벽기도도 강조하는데 저기 있는 우리 박연지 집사님이나 저기 이상식 원사님이나 이런 분들 참석을 하고 제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참석 못해요. 우리 임정화 원사님 토요일 날 교회 오는 게 낙이고 기다려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 저보고 목사님 나는 토요일 날 여기 오는 거 자꾸 기다려진다고. 지금 듣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오는 게 기다려진대요. 그런데 평상시 김정화 권사님, 김명옥 권사님 연세대신데 저분들이 권사님 참을고 와서 수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제단에 싸라고 제가 그러겠어요? 할 만한 분들, 할 만한 여건을 가진
성도들이. 마찬가지죠. 저 김민호 집사님 저기 있지만 뭐 새벽기도 맨날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못 나와요. 직장 들어가야 되니까. 저기 김은강 집사님도 마찬가지. 근데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그래도 새벽에 제단을 쌓으려고 저녁마다 여기 주무시는 분들, 권사님들 몇 분 계세요. 김선자 권사님, 최선숙 권사님, 요즘 유미자 권사님, 요 세 분 권사님은 매일 주무세요. 집에 잘 데 없어서 여기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집이 누추해갖고 여기 와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박금훈 권사님 깜빡깜빡하죠? 또 걸어 나오시는 강북역 권사님, 아까 기도하시면 주장로님 연세가 되셔서 다리가 그냥 퉁퉁 부어갖고 제가 볼 때 잘 계단 걷지도 못하는데 새벽마다 나오시죠? 우리 좀 주장로님보다 좀 젊은 분들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각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도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힘을. 자, 지금 뭐 이상신 원장님 저기 구포 저기 있는데 왜 이상신 원장님 새벽기도 안 나오지? 그래갖고 제가 낙심하고 그래서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할 만한 분들이 안 하면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지경에도 하는 분들을 보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다윗이 쫓겨가고 도망가고 피난 갔지만 이 사람들 똘똘 뭉쳐갖고 전쟁에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겼다고 그랬어 졌다고 그랬어요.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12절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밀어내야 된 거예요. 충성함을 통해서.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자기 신하에게, 자기 부친에게 이렇게 명령하겠다고 해요. 그 왕궁 앞에 많은 저 시골에서는 포강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포강이 뭔지 아세요? 충청도에서는 포강이라고 그러는데 우물물 같은 거. 우물. 논에 이렇게 물 할 수 있도록 많은 이렇게 사연파 갖고 물을 가둬놓고 물 저기 논에 가물 때 이렇게 물 떠서 저기 왕궁 뜰 앞에 이만한 웅덩이 같은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떠다가 저 독에다가 좀 채우라 그래. 그래서 신하가 네 하고 물을 채우는데 이 물을 갖다가 물지개를 갖다 채우면 물이 빠지고 채우면 물이 빠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죠? 밑에 있는 게 밑 빠진 독. 웃지 마세요. 어떤 때 여러분들도 밑 빠진 독이야. 뭘 밑 빠진 독에다 계속 저도 붓는 거예요 지금. 뭐 웃을 때는 웃어야지 뭐. 밑 빠진 독에다 붓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 신하는 그냥 위를 맞게 계속 하다 붓고 또 붓고 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야 이런 멍청아 아니면 독을 갖다 바꿔 이놈아 바꿔다가 채워 그러면 한 두어 번이만 할 걸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임금은 반드시 꼭 이 독에다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이 독이 이 물이 다 마르도록 부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같으면 그 독 이거 다 이제 항아리 이것만 바꾸면 금방 채울 거 아니에요. 근데 임금은 여기다 채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며칠 날 동안 그냥 우물 떠다가 그냥 이 우물이 다 마른 거예요. 다 말랐는데 그 우물 가운데에 이만한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에 건져보니까 그 상자에 금덩어리가 이만큼 있더래요. 금덩어리. 그래서 임금님에게 갔다가 임금님 제가 물을 떠서 다 그렇게 채우려고 했지만 채우지 못해서 황공합나이다. 저를 죽여주소서. 근데 우물 속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이렇게 갖다 바치니까 임금이 내가 너희 충성을 보려고 거기다가 놓은 거다.
이것은 바로 너희 것이니라 그랬대. 아이고 그때 그냥 우리 교인들이 가서 물 떠다 놨다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죠. 그래서 이 신하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미련 맞다고 막 조롱할 때 그냥 그 충성이라는 게 뭐냐? 충성은 변함없는 게 충성이에요. 뭔가 조금 하다가 미끄러지고 뭔가 조금 하는 척하다가 안 하고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늘 신실한 거예요. 충성은 늘 정직한 거예요. 충성은 늘 열심인 거예요. 충성은 늘 변함없는 거예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위해서도 충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다윗의 세 용사가 이렇게 충성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일은 뭐냐고 하면은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위기요, 전쟁이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피난길이에요. 그런데 그 세 용사가 또 흔히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전제로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 세 용사의 충성으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한 600명 가량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 쪽 말씀을 보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일치단결돼요. 충성하는 성도, 이 미랄같이 썩어지는 그런 성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 군대가 이긴 거예요. 우리 이남성 회원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보면 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의원, 또 이렇게 자동차 라이드, 또 찬양팀, 각 분야에서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세 용사의 충성으로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일치 단결해져 나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